오늘은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이 거하는 사람. 조금 익숙치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이고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금석이자 표준이고 방향입니다. 그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비결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창조의 식구들, 가정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창조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삶 안에, 우리의 오고 오는 세대 안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갈 때 신앙을 갱신하고 새롭게 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딘가 하는 그 길을 들어서서 그 길 끝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대한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서 가려고 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적인 이야기로 말하자면, 신앙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얻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증언하신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표현이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 영광의 나라를 보느냐, 누리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기로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만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욕심 버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았다는 윤리적인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는데, 댁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은 큰 소리로 읽으시고, 또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한번 보셔요. 저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해 보셨다면 이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 말씀이 소원 성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TV에서 새로운 영화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극장에 가서 볼래다가 꼭 참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봤던 게 뭘 봤냐면 원더우먼 1984를 봤습니다. 원더우먼 1984 영화를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영화, 참 그 새 영화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영화 얘기에 사실 오늘 오늘 본문 또 설교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 하나가 등장해요. 거기 소원 들어주는 황수정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수정을 잡고 소원을 빌면 뭐 나쁜 신이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원더우먼 1984를 끌고 가는 중요한 얘기가 되어지는데, 제가 영화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담론 하나가 나와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황수정의 이미지가 멸망한 인류 역사들마다 상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내 소원대로 소원 성취하는 길이 열리면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사람의 욕심과 마음에 있는 것을 살폈던 진지한 사람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우리 마음의 담론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거가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 좋으셨겠어요? 안 좋으셨겠어요? 대부분 그게 안 이루어져서 이런 걸 매였다 그러거든요. 매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소원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삶. 요즘 젊은이들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뭡니까? 너 무엇을 원하니? 물으면 다 똑같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소원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갑니다. 더군다나요, 기도응답? 그 옛날 얘기고 신뢰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심지어는 징크스가 있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심한 얘기를 목사한테까지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다음에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상숭배, 탐심에 매어서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조건을 이루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며 임재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찬양,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깐 찬양 우리 같이 들어보면서, 특별히 후렴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의 후렴이 뭘 말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돼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인 것을 그려가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방향을 아름답고 분명히 세우는 귀한 주일을 맞이하고 이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명랑 영화의 유명한 대사를 제가 늘 일깨워 기억하게 됩니다. 목숨에 기대어 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대어 살 게 없는 거예요. 이루어 놓은 거 기대할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대비에서도 계속 잘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거 기대서 살 수 있습니까? 기대서 사는 사람은요, 그 기준 아래에 있는 허접한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정도로 우리 인생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뚜렷하고 명확한 방향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허망한 것에 기대서 기댄 것조차 기대어지지 않고, 본인은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너같이 사는 거, 아유 니네 학교 너 때문에 창피하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주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마음의 표준으로 두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무언가 우리에게 암시되어 있고 이끌려지는 말씀인데요, 이걸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소위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걸 얘기해 주신 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아들이고 꽃 피어 열매 맺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가지가 뭔가 병이 들어가지고 원줄기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마르죠. 그저 불쏘시개나 해야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거기서 포도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조교회 홈페이지 주일 설교에 들어가시면 목차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누르시면 작년 9월 13일 설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의 설교 다시 한번 시간이 되셨으면 좀 더 바라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 저 이 성경 공부 많이 실패했습니다. 가르치면서도 저 자신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잘 못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뭘까? 이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고백을 해요. 근데요, 이 고백이 내 삶의 현실로 들어오느냐, 이게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예수님이라는 살아계신 분의 인격이 들어오는 것, 그걸 이해하려면 거한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김상원 목사님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밀라노 찬양교회가 이 말덴시안 소속되어 있는 밀라노에 있는 교단의 교회인데,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시작했던 교회고, 무슬림들 선교를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 이렇게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게, 말메, 슈트라스부르크, 그 다음에 밀라노, 이게 우리 이 전선이 하나 형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난민 선교의 방향이 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해 오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데, 이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우리 창조교회가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고, 또 이 밀라노 찬양의 교회란 한 60명 정도 한인 있고 한 20명 정도 일본 사람 있는 이 멀티 에스닉 처치 같이 이렇게 그 선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 가셔서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파송하는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참 기대되어지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참 저는 마음 안에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좀 오셔가지고
대사관도 가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서울에 와서 어디 있어야 될지 고민 비슷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우리 집에 와서 거하세요 그랬어요. 네, 우리 집에 그 홍다니엘이라는 애가 살던 방이 있는데 요즘 걔가 결혼해가지고 가끔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방에 계시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보현이 소망이 보고 싶은 생각에 요즘 손주 못 봐가지고 그런 게 더 갈망이 커졌는지 아주 기분 좋아 행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시면 뭐 한 4, 5일 거하실 것 같은데 거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보현이 목소리를 듣게 되겠죠? 전현주 사모님이랑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꼭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일정한 공간, 삶의 공간을 공유하고 삶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궁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생각하게 되죠. 집주인 따라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네 집에 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집에, 가버나움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멋대로 막 주방에서 뭐 꺼내가지고 밥해 먹고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하시는 거 쳐다봐야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시면 곤란한데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아, 주인은 어떻게 하시나? 주인은 내가 이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이게 의식되어지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이렇게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은 포인트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는 이제 경복고등학교 미션 스쿨이 아닌데요.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좀 유별나셨어요. 생물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코마 상태에 이르셨다 깨어나셨는데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본인이 이렇게 누워 있다 깨어났는데 막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애들이 거의 선생님이 이렇게 맛이 간 줄 알았어요. 요즘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와 저분이 예수님 만났네?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얼굴빛이 자신이 예수님 거부하고 사셨는데 그 일이 스스로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예수님 믿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교회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국어학자로서 국어 선생님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성경의 얘기가 어떤 걸까? 본인이 묵상하던 걸 나누시더라고요. 바닷가에 가서 바가지로 물을 탁 뜨면 바가지 안에 물이 있다고. 근데 그 바가지를 바닷물에 탁 던져버리면 텀벙 들어가서 바닷물이 바가지 안에 있고 바가지가 바닷물 안에 있고 이거 같다고 묵상하신 거죠.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다가오는 시간이 그 국어 시간이 기억나요. 그때 선생님이 그 부활절 어간이어가지고 여의도에서 모이는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는 부활절 새벽기도 연합 새벽기도에 갔다 왔지 하고 묻는데 저는 그런데 잘 안 다니던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 안 마주치느라고 이렇게 비껴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경험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얘기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바가지를 바닷물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탁 의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바닷물에 잠겨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닷물 떠놓고 바닷물이 마르고 바가지가 마른다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져오고 주님의 능력 가져오고 주님의 지혜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거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 말라붙는 바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 던지면, 이게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표현이긴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정확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 은혜 안에 세워주세요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시작과 또 시시로 때때로 주님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는, 또 우리 정오합심 기도도 드리고 함께하는 기도들도 드리고 말씀을 읽어가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전화를 걸고 잘 있는지 안부도 묻고 사랑 안에 걸어가는 일들 속에 일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던져진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다음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를 아는 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가 뭐며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 묻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대면으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이거는 이론이 아닌 걸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게 명확하죠. 여러분, 뭐 수학 공식을 이렇게 하나 외웠더니 그 공식이 내 안에 거합니다, 이런 고백해요? 그러면 뭐 수학자가 되셔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를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먼저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하시고 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언제 하셨던 말씀이냐면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를 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일 때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 낫고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가라 그러니까 저 고쳐주신 분이 집으로 가라 그래서 들고 갑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왜요?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키는 의식이 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깊이 탄식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계명을 지키는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 뭐 혼나봤거든요. 계명 안 지켰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번 되게 당해봤거든요. 말씀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 그것도 은혜긴 해요. 근데 그걸로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근데 왜 그러세요? 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한 모든 것들을 느낄 때마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반역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셔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질 못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왜 벌려고 하는지 몰라서 돈 벌어놓고 방황한다니까요. 뭐 그 직위를 얻겠다고,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뭐 국제적인 단체의 대표가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는 명예를 취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여러분, 뭐가 됐으면 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주는 월급 때문에 했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디 뭐 대표 됐다고, 또 뭐 저 국회의원 됐다고, 훌륭한 사람 됐다고 인사받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삶을 펼쳐가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이 살아있는 것이 동물적인 숨쉬기와 다른 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해서 편지 쓰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는 요즘은 희귀한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다리 뭉댕이 부러질까 봐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 범에 또 혼나는 것들 봐가지고.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지는 거 요즘 경험하셨죠? 주님이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는 사랑이셔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동행의 기쁨을 발견하셔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다니까요. 대대상 서기관들 평생 말씀만 연구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디서 났는지 얘기했지만 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얘기했어요. 11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확인하느라고 조그만 열매들을 이렇게 세가지고 칼로 재고 자로 재가지고 그것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신의는 저버렸다고.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자신을 가져가는 일을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좋은 땅에 대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가 참 중요한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보내는 자를 믿지 않잖냐.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안 거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따른다 그러지만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거다. 모세의 말을 믿었으면 나도 믿고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셔요. 나는 사람의 지지가 필요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까지 하셔요. 뭐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해서 내가 애걸복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정확히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내가 파악해서 그걸 사용해서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내 안에 두고 내 마음 안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일은 증거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아버지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은혜가 생겨지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지는 경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요. 처음엔 믿고 힘들고 괴로웠다가도 보면 긍휼히 여겨지고 용서할 마음이 생겨지고, 또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성령께서 근심하시니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깨달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이켜지는 걸 원하는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불질러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 속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역사, 저는 요즘 이렇게 사랑의 창발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획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솟아나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일정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들이 내 말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업적과 성취를 원하시는 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겠어요? 어떤 이루어 놓는 일을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오늘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나를 두시고 그분이 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발견해서 나가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욕심에 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으로 내 마음 가득 채우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믿기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증언하는 천국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행하는 일이 오직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욕심에 매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참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며 허망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모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창조의 식구들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과 수고하는 일들 위에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민족과 복음 통일의 미래와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증언되는 선교 완성을 위한 모든 헌신의 노력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